민수기 32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모세의 뚜렷한 장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쓰실 땐 장점을 보고 쓰시는 거거든요. 단점이 있지만 뚜렷한 장점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과거에 실패한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에서 얻었던 교훈들을 전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살다 보면 실패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실패를 잊지 않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를 성공화되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했는데 전혀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해놓고 교훈을 전혀 못 받는 거지. 그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수업료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음에 그걸 실수하지 이제 말아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사람 보면 그렇게 실패를 해놓고도 실수를 해놓고도 쓰라린 체험을 해놓고도 뭘 남는 게 없어. 모세는 그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을 낙심케 했고 못 들어갔고 했던 얘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실패에서 얻었던 교훈들을 자기는 성공의 방법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요, 또는 환경을 통해서 그 밖에 뭐 실패나 성공이나 그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교훈을 하세요. 우리는 성공했을 때도 교훈을 받아야 되고 또 실패했을 때도 낙심하고 절망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거기서 교훈을 얻으려고 해야 돼. 아, 내가 이걸 배워야겠네. 이번에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걸 배워야 되겠네. 그래서 뭔가 이제 발전하는 사람은 실패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실패를 통해 철저히 교훈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야.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이렇게 우리가 실패했잖아. 그리고 그 이유가 뭐다. 그 순종이 온전히 안 된 거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모세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과거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철저하게 뭔가를 배우면 그것은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든지 또 타인이든지 허물과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낙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 돼요. 누가 실패하면 난 저렇게 안 하면 되는 거야. 아,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난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하지 그걸 비판하고 흉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낙담하고 실망만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남의 일이든 내 일이든 교훈을 얻으면 돼요. 아,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는구나. 난 저렇게 안 하면 되겠다. 근데 그걸 그냥 뭐 부모를 원망하고 뭐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고 살 일이 아니라 나는 되풀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실패를 통해서도 반면 교사를 하면 그럼 나중에 축복이 왔을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공을 관리할 수가 있다니까요. 자, 민수기 32장 10절에서 11절.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그 실패한 이유가 순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느라고 했는데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말은 말을 안 한 건 아닌데 반말이 돼버린 거예요. 반말이 뭡니까? 말을 하다 마는 거죠. 그렇죠? 그랬습니까? 해 온 말이 되는 건데 그랬어 해버리면 반을 자른 거잖아요. 말을. 그래서 반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말을 다 해줘야 되는데 말을 반만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임의로운 사이, 뭐 친구 사이라든 그런 사이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말을 잘라도. 근데 말을 잘라서 안 될 사이에 말을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말을. 그래서 그랬습니까는 완전히 끝까지 말을 다 해준 거예요. 그랬어요는 3분의 2는 자른 거예요. 반존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랬어 하면 완전히 반을 잘라버린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아예 순종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순종을 하느라고 모양은 새는 갖췄는데 끝까지 온전한 순종이 안 된 거예요. 말로 말하면 끝까지 다 해주지 않은 거예요. 반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떨까 기분이? 친구 사이도 아닌데 당연히 나에게 존대를 붙여야 될 사람이 말을 반으로 잘라버리 기분 나쁘죠. 한 마찬가지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온전한 순종이 가야 되는데 반으로 해버리니까 받으시는 그분은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는 했다 그러거든. 아, 순종했는데 뭘 그래 사울처럼. 나 했어요. 했는데 맞아요. 한 건 맞는데 반을 했다니까. 말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반만 한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반말이 되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반말을 들을 뿐이 아니고 또 반순종만 받을 뿐도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늘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절반의 순종, 절반의 헌신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반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건 온전한 순종과 헌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입니다. 그래서 반말보다 기분 나쁜 게 반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반만 써주는 거예요. 오다 말아 마음이. 그러면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늘 반마음만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반만 가. 견디다 못해서 참다 못해서 나중에 그분이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잖아요. 늘 반말만 해. 그러면 기분 나빠도 그 사람 쓸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반만 주지 않았습니다. 올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생명을 주시다가 여기까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주셨잖아요. 그분이 먼저 올인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올인해야 게임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만 가지고 자꾸 접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분이 하면 할수록 싫어하십니다. 뭔가 그분에게 복을 얻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온전한 게 가야 됩니다. 그분에게 내가 좋은 인상을 주려면 말도 끝까지 가야지. 하다 반말로 끊어버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좋은 걸 바라겠어요? 똑같습니다. 올인끼리 온전한 게임이 성립된다는 거. 우리 뭐 도박장에 여러분 잘 안 가보셨겠지만 보면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100 겁니다. 이쪽도 100 걸죠. 100 건다는데 나 50만 걸. 그런 게임은 없어요. 상대방 거는 것 같으면 나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게임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이건 내가 500 걸겠어 하는데 나는 250만 걸겠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걸어야 되는 거죠. 올인은 올인끼리 거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셨어요. 남김없이. 그래서 우리도 올인을 하면 거기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말 반마음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뭐 안 좋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 대상한테 받아보면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민수기 32장 12절.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그 사람한테 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는 게 볼만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인물이 어떠냐, 무슨 학위를 가졌냐, 뭐 무슨 젊으냐 늙으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볼만한 게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를 볼 때 뭐 인물 보고 학벌 보고 뭐 재산 뭐 그런 거 다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보실 때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시면 돼요. 그분이. 그리고 못 배웠어도 지혜를 주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게 그분께는 볼만한 겁니다. 구경거리야. 하나님의 구경거리는 그거예요. 이재용 형제가 온전한 순종을 하네. 그게 구경거리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새 멋있어졌네. 이게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 중심이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께는 엄청 구경거리라. 우리 교회가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땐 이 엄청난 구경거린 교회인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우리 욥 좀 봐봐. 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데 막 선전하시죠. 그분이. 구경거리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당신만 보시기에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사단한테까지 저 좀 봐봐. 우리 욥 저 순종 하나 좀 보라니까. 배 아픈 사단이 뭐 딴짓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온전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볼 것은 볼만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을 우리 알면 많은 자유가 오죠. 사람들이 그런 관점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그 사람 학벌, 무슨 뭐 가진 거, 무슨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피곤하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 하나 보신다는 거. 그 중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돋보일 수 있어요. 중심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거 보신다는데 뭐. 아이 너는 교단이 뭐 적어서 무슨 뭐 어쩌 그렇게 한다면 복잡하겠죠. 근데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중심은 가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은 온전한 마음이 간 거기 때문에 언제나 또 그가 어디서 뭘 하든 하나님께서 아주 눈여겨보십니다. 좋은 일 있으면 여기 좀 찍어뒀다가 쓰시려고. 뭐 주실 거 있으면 주시려고 아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딱 오면 딱 찍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집어넣는 겁니다. 아주 그것도 때에 맞게 맞춤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무튼 누가 뭐래도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뭐 울고 불고 무슨 뭐 거기 가서 뭐 다 죽게 생겼다는 둥 별소리 다 해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이 사람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들어가 본 거 아니지만. 그때 나중에 보니까 진짜 들어가더라고. 진짜 보게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거든. 이 사람은 늘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진짜 들어가. 다른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리가 있는 분이라 한번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되면 끝까지 좋은 예화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분은. 의리가 있더라고, 그분은. 그래서 한번 좋은 예화 주인공이 되면 한 번만 그분 편에 서드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면 계속 좋은 예화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거야. 사람 편에 선 것은 그 사람 권력이 바뀌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 편에 아무리 잘 서본들 그 사람 권력이 바뀌면 금방 빛을 잃어버리죠. 오히려 역효과 낼 수 있어요. 사람 편에 잘못 썼다 그 사람 뭐 권력을 잃으면 그 사람 편에 선 것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것은 영원히 빛나게 해줍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에 빛날 일이 벌어지길 원한다면 결과가 좋길 바란다면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그 말씀 편에 서야 되고 예배 중심에 서야 되고 예배 성공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되고 심는 쪽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럼 그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력은요 없어지지도 않고 임기도 없어요. 그분은요. 대통령 아무리 권력적 뭐 5년이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몇만 년째 임기가 없어요. 앞으로도 임기 없습니다. 그분은요. 보세요. 다니엘서 4장 3절.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그래서 권병이라는 권세를 얘기를 하거든요. 권세는 대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대대. 예.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은 사람은 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 그런 권력을 의지해야지 5년 있다 끝나는 그걸 의지해서 뭐 하겠어요.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권력은 대대에 이른다고 했어요. 권력이 영원하신 분에게 붙는 게 정말 똑똑한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네, 잘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그분에게 붙어요. 이렇게. 민수기 32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셨던 게 뭐냐면 그 못 들어가기로 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참 비참한 인생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 못 들어가게 됐거든. 그 죽으리라고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바꿔 말하면 계속 이제 돌게 만들었다는 게 세월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죠. 의미 없이. 세월에 축복이 와야 되는데
세월의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긴 합니다만 주로 내리는 징계가 세월에 내리세요. 왜냐하면 세월은 아무도 거스리질 못해요. 그렇죠? 약은 사람도 못 빠져나가. 약은 사람이라고 뭐 1년에 무슨 뭐 반 살 먹고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죠. 박사라고 1년에 3분의 1만 먹으면 그렇지는 않아요. 세월은 누구나 공평하게 와요. 세월의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계는 누구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천하장사 세월 앞에 못 이긴다고 그러죠. 천하장사 세월의 징계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분께서는 그 인생의 세월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월은 가는데 아무도 이루지 못하고 자꾸 날짜만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유 해놓은 것도 없어요. 해놓은 것도 없고요. 나이만 먹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이 나이만 먹었다. 그 징계를 세월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해놓은 것도 없이 세월만 갔다는 거예요. 나이만 먹었다 이런 얘기를. 나는 해놓은 것도 없이 나이만 먹었다는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왜냐면 뭐 옛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별도로 하더라도 생수은혜가 시작되고 나서 20년 세월은 정말 알차게 보냈습니다. 예. 나는 그래서 해놓은 것도 없이 나이만 먹었다는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전 세월은 나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생수은혜가 시작되고 난 20년 세월은요 정말 알차게 보냈어요. 집에 한 주도 안 빼놓고. 그 이상 얼마나 더 알차게 보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거기서 우리 여가 시간 나면 우리 뭐 합니까? 예배 드려요. 뭐 어디 놀러 다니는 사람도 많고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주로 우린 예배 드리는 데 쓰는 거예요. 이 이상 더 알차게 쓸 수가 없어요. 완전 카이로스 타임인데 이거.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가도요. 해놓은 것도 없어 나이만 먹으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배 성공한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가장 값진 곳에 투자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여러 가지 시간 쓸 수 있어요. 연휴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쓰는 게 가장 값지게 쓰는 거예요. 크로노스 타임 쓸 때 우리는 카이로스 타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는 인정되는 타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놓은 게 없다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는데 세월이 그 세월을 알차게 쓰려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배 성공하는 게 예배 성공 중에 뭐 심는 거 찬양 다 들어있습니다. 좋은 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십시오. 자, 민수기 32장 14절부터 19절. 보라 너희는 너희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영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32장 5절.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네. 처음 이들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요단을 건너지 않는 거였어요. 그들의 계획은. 근데 여기 어떻게 얘기가 바뀌었냐면 여기 이제 읽어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이들은 요단 이편에 남겨둔 가족들이 속히 돌아가려면 그러면 더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냥 처음엔 안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적당히 해가지고 빠지고 자기는 안 가려고 그랬던 건데 그렇게 만드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열심히 선봉대로 가가지고 더 열심히 싸워야만 돌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일이 바뀌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7절. 이 땅 거민의 영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빠지려고 그랬던 건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선봉을 세우셨어요. 앞장서게 하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알고 넘어가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잔꾀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끔 조금 잔머리 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우직하게 나가는 게 최고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싹 빠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아니 빠지기는커녕 더 앞장서 가게 생겼네.
그래서 누가 여러분 이제 사는 사람 중에서 여기 이제 상대하고 뭐 이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직장이라든가 뭐 다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그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유익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혹시 만나면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 편 돼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만드시든가 아니면 적당히 정리시키시든가 떠져 나가게 만들든가 하여튼 하십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게 빠지려고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앞장서 가지고 더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다니까 그래. 그래서 그런 사람 어디 가나 있는 거니까 괜히 그런 사람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요. 그냥 맡기고 기다려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돕는 자를 만드시든가 아니면 아주 내게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시든가 뭐 일을 하실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 오히려 돕는 일꾼들을 만드시면 전화위 복이 되는 거고 또 안 그러면 아주 마땅치 않으면 그냥 멀리 뛰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만난 사이든 다 그 유익되게끔 만드십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맘 열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족 따라서 온 사람은 또 모르지만 처음 이 발을 디뎌놓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냥 여기 뭔가에 호기심 또 여기 오면 뭐 좀 해결이 되나 보다 뭐 이래서 온 사람도 많아요. 다 맡기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 추석날도 어디 안 가고 예배 드린 자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 그래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정말 뭐 대한민국 어느 교회 못지않은 가장 좋은 일꾼들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맡기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맡기면.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나.